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이라고 하는 이 2018년 마지막 남은 두 달이 우리에게 참 실감이 나지 않는, 올해는 특별히 여름이 참 길어서 그랬는지 오늘도 날씨가 바깥에는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11월 첫 주가 되면서 더 우리들이 좀 깊게 이렇게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1월 감사주일, 감사절, 또 감사의 주간들 우리들이 보내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도행전과 관계돼서 우리 가을 우리 새생명 축제, 또 예수 사랑 큰 잔치 우리들이 준비해서 귀한 영혼들 위해서 초대하고 우리들이 11월을 보내고 12월 연말을 앞두고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우리들이 지내면서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두 달이 아마 금방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또 2019년이 오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의 빠름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면.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옛날에 많이 들어본 그런 그 한국의 유행가 가사에 조금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은 벌써 안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 노래 부르신 분이 서유석 씨인데, 이분이 사실은 안수 집사님이셔요.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신앙 성장을 하고, 여러분 그 연세대, 신촌 연세대 앞에 가면 창천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 그 서유석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 교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고,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후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쭉 성장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2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73세의 나이로 집회를 많이, 교회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이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본인이 특별히 예수 사랑 큰 잔치 뭐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새생명 축제 같은데 가셔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자신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간증 집회 사역자로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뜨고 있는, 73세라고 하면 상당히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간증 내용을 이렇게 접해 보면은 아버지 어머님이 그 4대째, 본인은 4대째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렸을 때 뭐 모태적 신앙이 다 그렇듯이 그저 열심도 없고 그냥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특별한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경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이분이 다니는데, 이 서울고등학교는 그 기록을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과 학교의 관심이 서울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몇 명 보내느냐 이 관심이 있는데, 이 서유석 씨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볼 대한민국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가 되고 거기에서 골키퍼가 됩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의 삶에 찾아온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우연히 이제 가수로 데뷔하게 되고, 그때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우리에게 익혀 있는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로 일약 최고의 인기 가수로 그렇게 한국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반정부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잘려서 방송 생활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복귀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가 병을 얻어요. 그래 보니까 암입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서 야 이제 난 죽었다 그랬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전히 암에서 암 캔서 프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체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에서 남아있는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간증하면서 많은 교회의 집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방송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간증한 그 방송에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그때는 자기가 뭐 신앙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아니었는데 그의 생애를 쭉 지내오면서 이제 보니까 전도서 1장의 말씀과 이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가사가 너무 성경적인 내용이고 실제 자기의 삶의 간증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가 지내온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집회를 통하여 많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회가 주제의 제목이 뭐냐면 가는 세월 오는 천국이에요. 가는 세월 그 다음에 세월은 가지만 뭐가 옵니까? 천국이 온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된 예비하신 천국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다가오는 천국에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메시지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익히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금요 예배나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었던 가장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 예배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동안에 선교 사역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러서 3년 조금 넘게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서 1차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당시의 나이가 60대 초반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70대, 80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그의 몸이 다 부서져라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다가 옥에 갇혔는데 이제 옥에서 그가 사역하던 교회들 또 흩어져 있는 그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로 서신서로 회람하는 편지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특별히 그 당시에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세상 그런 타운에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름을 받아서 에베소서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되고 연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편지를 써서 보내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5장에 들어와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생활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나이가 노사도가 되어서 나이가 이제 60 초반이니까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천국 갈 것이 이제 가는 세월 오는 천국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더럽고 추악한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간에 대하여, 세월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5절부터 17절 각 구절에 중요한 한 가지 주제씩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모든 문화가 너무나 이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러한 때 또 정말 우리들이 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신속히 지나가서 언제 우리들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그때가 곧 다가올 터인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1차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렁설렁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냥 그렇게 호송세월하면서 그냥 이 살고 있는 세태에 휩싸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말씀 가운데 자세히 주의하라 이 뜻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좀 삶을 얄팍하게 그렇게 감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얼마 전에 연구한 그 연구 발표, 특별히 현대인들의 삶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심리적인 모든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문화가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의 이 생각의 특징을 정리한 것에 의하면 그 어떠한 때보다도 현대인들은 교육의 수준, 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SES, 그 소득의 그런 높고 작은 거 관계없이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생각이 없이 산다. 별 생각 없이 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이 미디어라든지 얼마나 TV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우리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하여 쉽게 접하는 정보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감각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냥 쉽게 반응하고 그리고 깊은 생각, 사고, 한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이 없이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뒤에 양면이 있듯이 시간도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세월을 누리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주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48시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어요. 이게 첫째 한 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여러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불공평하고 차별되게 만든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어떤 사람은 역사에 길이 남는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에 그냥 이름을 지어야 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공평이라 차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너무 빼야 하면서 또
엄빼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 때에 그냥 살지 말라는 것이,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2018년 내일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11월 내일 5일이죠. 5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평상시 하던 식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살지 마시고 분주하게 일상에 쫓겨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주의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하고 또 아주 단편적인 단세포적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들이 고민하고 혼자서 머리를 싸맨다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깊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의 말씀, 기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짤막한 인생, 정말 금방 가버리는 이 세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늘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말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깊은 생각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지혜가 주어지고 그 또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셔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깊은 지혜를 만날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나눔방들이 몇 방이 있는데, 한 그룹들은 보면은 참 꾸준하게 모이셔가지고 꾸준하게 거의 매주 빠짐없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한 2시간씩 이렇게 나누시고 또 쉐어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들의 저 연세와 저 나이에 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 지혜와 저 기회를 놓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깊이 생각, 무엇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말씀, 오묘하신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생각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 가는 세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에 아끼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이 지금 성경에 쓰였을 그 당시 그리크 당시에 이 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시장은 뭐 하는데요? 뭐 사러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국 마켓에 나갔더니 어이구,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홍시가 한 박스 딱 잘 익은 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일 해가지고 한 박스에 7불 99야 꽉 차가지고 딱 한 박스 남았어요. 야,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직업을 딱 보니까 이게 웬걸이 8불이 딱 있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야지요. 그때에 나에게 있는 돈을 탁 꺼내가지고 있는 아주 잘 익고 80불 해도 시원치 않은 그 홍시 한 박스가 8불에 하니까 7불 99니까 아이고야 할렐루야 하면서 딱 산다. 그것을 싹 그야말로 도리해서, 사투리인가요? 떨이해서
한 박스 싹 산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시장용어로 아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내가 지금 정말 좋아하고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홍시 한 박스 같은 거. 내가 또 살 수도 있어요. 특별한 기회가 나에게 지금 딱 준 거예요. 그거 딱 갔더니 이야, 그런데 그걸 보고서 야, 내가 좋아하는 홍시구나. 한 박스 오늘은 왜 이렇게 세일을 할까? 그러고서 둘레 또 다른 거 보러 다니고 있다가 와봤더니 누가 털컥 사가 버렸다. 아, 그거 뭐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이야, 그때 내가 빨리 샀어야 되는데 빨리 카트 갔다가 박스 밀고 나왔어야 될 거가 되는데 괜히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딴 사람이 사가 버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시간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빨리 떨이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와 절실함이,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생명,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 앞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기, 나의 가장 유익한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시간, 물질 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또 하나 토를 다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면 빨리 내가 내 것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시간과 그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딴 데 다 구경하고 왔더니 역시 어이구 아직도 홍시가 남아있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한눈 팔고 오면 그냥 없어져. 왜? 사탄이 그냥 싹 그 기회를 빼가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탄이 그거 못 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서 딴 거 한번 보고 갔더니 아이고 이런 몸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또 세일하네 세상에. 그래서 아이스크림 덜컥 사고 났더니 홍시 살 돈이 없어졌어요.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필요 없는 것,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내가 나에게 있는 돈을 갖고 구입하고 다시 왔더니 아이고 아니구나. 그것이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생명,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나에게 주신 이 기회요,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선한 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이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회로 가장 좋은 것을 오늘 나에게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은사, 물질, 경험, 건강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가는 세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주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군데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주님의 뜻이 뭔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주의 뜻이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 앞에 드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 12장에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의 뜻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 이 모두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뜻이 내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 방법적인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소명을 아는 것이에요.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어떠한 직분을 주셨고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소젖을 짜는 그 하녀의 그 순간과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거룩한 직업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명이라 그러면 뭐 특별히 뭐 복음을 위해서 저 열방에 가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한다든지 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 뭐 이런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가정에서 아내면 아내, 남편은 남편, 여러분들을 자녀들의 어머니면 어머니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충성하게 확신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이. 너무 거창한 것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야, 내가 이 옛날에는 정말 이 한가닥 했는데 이 미국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 막 소뚜껑만 내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요 또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그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확신하시고 먼저 그 소명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그 일, 그 일이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명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또한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소명 그것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 버릴 때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됐다 와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큰 거 지금 주님 위해 살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거 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알아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요새 한국에서 들려오는 막 소식이 참 우리 정치적으로 참 혼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게 늦었지만 안 되겠다. 한국에 돌아가서 이 남남 갈등을 내가 해소하고 내가 뭔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남은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정계에 입문하려고 제가 이제 여기 목회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제가 선포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왕이면 꿈을 갖고 사셔야죠. 가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가셔가지고 열심히 정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올해 특별히 날씨가 덥고 여름이 길더니 기억도 이상하게 돼버리셨구만.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분수를 하세요. 왜 갑자기 30년 이상 목회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무슨 정치하러 누가 알아준대요? 다 말릴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최대한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분수를 지키라는 것이 내 분수가 무엇인가 알라는 것이 제 분수는 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분수 모르고 갑자기 무슨 정치하겠다고 가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내 삶의 분량과 분수, 믿음의 분량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냥 조금 이거 급한 것부터 처리해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자꾸만 미뤄요. 그런데 미루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 나에게 급하게 우선 나에게 빨리빨리 무엇인가 반응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만 닥치니까 그 일 처리하다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다 밀어놓고 그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중요한 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 정말 소중하고 내가 절대로 미루지 않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두시고 그 일부터 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시간, 물질, 은사, 경험, 재주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감사와 감격의 만남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세월은 갑니다. 근데 이 가는 것이 이 마지막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 시간과 그때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입니다. 가는 세월, 오는 천국, 다가오는 천국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11월 첫 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11월도 가고 12월도 가고 그리고 2018년 분명히 저물 겁니다. 2019년 새해가 오고 또 새해가 갈 것입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생각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으로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십시오. 더 깊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우리 남은 2018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펠로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